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처음으로 입성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이전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이번에는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30대 장정이 탔으니 그 꼴이 보기에도 우습기도 하였거니와 그 우스운 꼴이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바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시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바 그리스도가 아닌가 궁금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시라 분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지요.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보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건설광이라고 하는 헤롯이 40년에 걸쳐서 지은 성으로 예루살렘 성을 본 사람들은 그 어떤 건물을 보고서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장엄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아시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바닥에 깔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환호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사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적대자들을 만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일은요, 친구라고 여겨졌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우셨던 것이 거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가까운 친구라고 했던 나사로가 죽었으니 인간적인 어떤 마음에 또는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입성하셔서 기쁘다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찬양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울고 계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분위기로만 말하자면 아마 좋은 분위기에 예수님 본인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문득 최근에 있었던 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파리에서 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아주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한배드민턴 협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었어요. 다 좋아하고 있는데, 다 기뻐하고 있는데 세계 1등의 자리가 아닙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맞이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은메달 딴 선수가 동메달 딴 선수가 아니에요.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가 그랬으면 조금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말이죠. 내가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뭐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금메달을 딴 선수가요. 일생일대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국 스포츠계가 아주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찬양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 사건은 아마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안 어울려도 이렇게 안 어울릴 수가 없어요. 당황스러워도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 찬양 가운데 우셨느냐? 예수님은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42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미라.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또 모순적인 사건입니까?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호하고 영접하는데 예수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역설적인 이 사건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평화라고 하는 주제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찬양했다고요? 3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요 평화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은 안타깝게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숨겨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화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모순이고 이것이 진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냐?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평화의 성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르에다가 샬롬을 더한 겁니다. 이르 샬롬. 이르는 뭐냐면요, 성이라는 뜻이고요. 샬롬은 뭐냐면요, 평화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은요, 그 이름 자체가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평화를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평화의 성 가까이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평화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평화가 숨겨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네, 모순이지요. 역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성이 평화를 보지 못하고, 평화를 기대하는 마땅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중동 정세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것만도 정말 큰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하고의 전쟁으로 확전되었었고요. 그리고 후투 반군하고 또 미사일을 주고받는 그런 또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란과의 전쟁으로 또 확전이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문제가 그냥 이스라엘의 국한적인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문제로, 전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확산되어져 가다 보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그 이름처럼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도성이 아니라 여러분, 전쟁의 상징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면은요, 머리가 아파지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모순이지요. 역설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보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슬퍼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지금도 탄식하시지 않으실까요?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실까요? 사람들은 평화를 노래하고 사람들은 평화를 기대하지만 실상의 삶은 평화와 거리가 너무 멀고 오히려 전쟁이 그치지 않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순의 단면이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꼭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을 꿈꾸고 살아가잖아요. 행복을 꿈꾸고 살아가잖아요.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삶에 사랑도 메마르고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다 느끼고요.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오해와 상처가 되고 갈등과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고 탄식하시지 않으실까?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야말로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